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7장 우리 24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만 보면 되고 인생 전체 속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얘기고 또 영혼 속에서 보게 되면 또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점점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복음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죠. 사람은 육이지만 하나님 영적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복음 쪽으로 몰고 갑니다. 저와 이를 자꾸 오직 쪽으로 이제 결론이 좀 나야 되는데 오늘 성경 반석 위에 보이세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평상시 모르는데 비바람 치고 홍수 나면은 기초가 탁 드러나 버려요. 기초가 잘못돼 버리면 모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평상시에 보는 문제 왔을 때 딱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과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문제 해결하면 앞으로 갈수록 문제 많이 옵니다. 자꾸 문제 많이 오고 어려움 오고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반석이 안 세워지면 흔들려 버리거든요. 어려움은. 그리고 그때 막 낙심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미리 준비하기 원하시는데요. 우리 한 주간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자, 묶인 것을 해방시키는 군선교사.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선교사답게 말해요. 선교사다. 선교사는 이유가 없어요. 그 전도 때문에 다 포기합니다. 내 이익도 아니고 복음 전도 때문에 다 내려오는 사람이거든요. 선교사 할 것이 뭐냐면 묶인 겁니다. 그 묶인 것을 해방시키는 사람들을. 그 묶였단 말이 뭐냐면 이 당시 나온 게 이제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들이 있답니다. 동네를 휘젓고 다니잖아요. 통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들린 자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이게 풀어져 버렸어요.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온전히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묶인 걸 풉니다. 어떤 것도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대충 복음으로는 안 됩니다. 자, 사탄은 합니다. 귀신 안다니까요. 평상시에 몰라요. 회감 역사 때 안다니까 마귀들은.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누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이런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환경 누리지 마세요. 그건 다 지나간다니까. 환경 누리면 나중에 문제 올 때 넘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복음만 누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 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복음 많이 듣잖아요. 근데 복음 화가 돼야 됩니다. 언제 합니까? 문제나 말아요. 문제나 복음 안 된 사람은 갈팡질팡합니다. 문제 휩쓸려 버리고 막 낙심하고. 왜냐하면 화가 안 돼갖고 지금. 그래서 복음화. 그 복음화는 뭐냐? 한마디로 복음이 내 것 됐단 말이에요. 개인화. 내 것 됐단 말이에요. 나의 복음. 흉내낸 복음 말고 그냥
습관적인 복음 말고 진짜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이게 다르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몰라요. 평상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화 개인화시킨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를 줍니다. 문제통에서 자꾸 확인된다니까요. 편할 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꾸 문제통에서, 어려움통에서 자꾸 고민하면서 복음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통에서 자꾸 말씀, 복음 속에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화된 사람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는 자들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복음화가 된 사람들을 마귀가 두려워해요. 자, 이런 사람 중심으로 영적인 이제 플랫폼이 세워지는 거예요. 안 보이게 딱 그들 중심으로 영적인 파수 망대가 세워집니다. 재앙 막는 사람들, 플랫폼을 살리는 사람들, 영적 안테나가 돼요. 사방팔방으로 영향이 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특히 이 시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정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시대가 이제 그렇게 바뀐다니까 이때 오직 안 된 사람은 무너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 평상시 이걸 우리가 자꾸 훈련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대충 안 됩니다. 자꾸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새로운 지식과 산업, 시공간 초월의 사람이 나왔어요. 자, 시공간 초월의 산업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때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로 세상에는 진리 없습니다. 자꾸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자꾸 우리가 뿌리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대 세상이 뭡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3 세상이라니까요. 너 진리 없어요, 여기요. 이 땅은 진리 없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세상은 흑암 묶여있지 절대 진리 없습니다. 세상은 늘 바뀌어요. 늘 바뀝니다. 세상. 오늘 맞았던 내일 틀릴 수 있고 막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오직 복음만 진리라니까. 이 부분을 쫙 뿌리내려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런 부분이 금방 뿌리 안 내리더라고요. 저도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하고 분명히 맞는데 내 속에는 확증이 안 되고 그거 있잖아요. 분명히 목사님 말 맞는데 내 속에는 확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래도 그렇지 뭐 있잖아 뭐 이상하게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갈수록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자꾸 결론과 답을 내야 됩니다. 혹시 이런 문제 있습니까? 자꾸 이쪽으로 결론 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자꾸 왜냐하면 그것만 안 무너진다니까. 이게 반석이 다른 건 아닙니다. 결국 아니라니까. 이 부분이 금방 결론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문제 통해서 이쪽으로 자꾸 결론 나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앞으로 시대는 오직 복음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또 그런 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대충 흉내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흑암이 안 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결론과 답이 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분쟁이 사라집니다. 딱 분쟁이 사라져요. 오직 복음 안 되면 교회 엄청 문제가 옵니다. 다툼, 분쟁, 정신없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뭐냐면 싸우는 데쯤 보인다니까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버스 타고 하는데 둘이 막 누가 싸우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 딱 내리면서 하는 말, 돌아서 하는 말이 여기가 교회냐? 하고 소친 거예요, 이게.
그만큼 많이 교회가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분쟁하고. 왜냐하면 결론 다 안 해. 흑암이 드물다거든요. 그러고 성도들은 이때 비로소 갈등이 사라져요. 오직 아니면 평생 갈등합니다. 평생. 그냥 속이 복잡해. 평생. 늘 갈등하고 뭐 핑계해야 되고 뭐 이거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인데 이 사단에게 빼앗긴 게 있어요. 자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뭐냐면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기서 다 뺏겼잖아요. 이걸 찾아내는 게 산업이라는 것은 회복시킨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만 회복시켜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인간답게 비로 사람 회복돼요. 2장 7 영이 살아납니다. 2장 8절 에덴의 축복. 이것이 이제 진정한 산업이죠. 그냥 무조건 막 많이 모으는 게 아니고 정말 진정한 사람답게 원래의 것으로 회복하는 건 이게 진정한 산업이죠.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정말 갈수록 이 정신병이 이제 엄청납니다. 이 정신병인데 이 영적 문제, 악령 때문에 시달려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이 많이 생겨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산업이 돼야 돼요. 그런 산업.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으로 가서 이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게 막 지금 20%, 30% 넘어갑니다. 근데 앞으로는 막 70, 80% 간다니까. 다 미쳐 돌아간다니까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지금 4차 산업인데 그게 뭐냐? 5차 산업이에요. 5차 산업이 뭐냐면 이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과학이 발달하는데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 치유하는 게 5차 산업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자. 복음은 절대 불가능해. 다 배우고 가지고 과학 발달하고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제 막 정신병 오고 마약하고 중독되고 막.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때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혼란스러운 시대 이거 안 준비 안 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산업이라 할 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 자, 우리 삶이 선교지다. 이게 삶이 선교지다. 자, 우리가 세계 선교, 세계 복음합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이 뭐냐? 내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가 선교지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내 선교 현장입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그냥 선교지예요. 왜냐하면 삶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선교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어요. 그 다윗 같은 건 뭐랬습니까?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는 나 안고 일어서 마십니다. 내 생각도 하십니다. 행위도 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을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말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요 이거요 말은 다음도 못해요. 이미 나가면 끝이야 그냥. 그래서 말 조심해요. 좀 다 하시거든요 하나님.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만큼 다윗은 딱 하나님의 선거지였다. 요셉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가 선교지였지. 노예로 갔지만 요셉은 선교사 간 거예요. 어떻게 명절 볼 때는. 선교사입니다. 노예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노예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딱 보잖아요. 저 이러면은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뭐 교회 오고 뭐 그것도 있지만 그 자리에 사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한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복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모세는 엄마 품 떠나서 애굽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 들어가는데 그대로 엄마한테는 그대로 80년 동안 똑같이 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하잖아요. 이게 막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겁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다 연결시켜라. 다 기도로 연결시켜라. 기도로 연결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라. 무거운 점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 다 기도로 연결시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특권의 죄에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에게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걸 해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 인생 자체가 만들어져요. 그게 뭡니까?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게 내 삶 자체가 플랫폼이 딱 돼버려. 내 자체가 파수망대가 돼요. 내가 그냥 안테나 되니까 내가 움직이는 그 장소가 바로 선교지 되는 거죠. 앉고 서는 그 자리가 플랫폼이 되고 움직이면 안테나, 파수망대 그냥 그게 돼버려요. 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죠. 만들어져. 이렇게 하나님 복음 앞에 서다 보면 그냥 다 이렇게 만들어져.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플랫폼이에요. 내 자신이.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장소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 이게 결정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자, 보자 나라 이 말씀. 하늘 보자. 하늘 보자. 하나님 나라 이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거. 자, 우리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 받아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받습니다. 근데 사탄은 시험 받는 것이 뭐죠? 실제로 뭡니까? 예수 가장 먼저 사탄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먼저 주님이 사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이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세 가지. 가장 배고픈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든단 말이에요. 가장 우리 연약한 걸 공유한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돌로 떡 만들면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 의식주 문제로 자꾸 우리를 끌어갑니다. 이게 영적을 다 놓쳐버리고 의식주로 자꾸 하더라고. 먹고 사는 거 먹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뛰어내려 감천사가 받들어줄 거야. 안 다치면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 치겠냐. 이야, 너 인기 대단할 거 아니냐. 혹시 여러분 어릴 때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청소 때 막 공상도 하잖아요. 막 뛰어내리는데 안 다쳤어. 이 사람들, 이야, 저 사람 막 박수 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뭔가 자꾸 명예심, 이 허영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이게 막 하는데 자꾸 뭔가 나를 막 이렇게 띄우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마지막은 나한테 전하면 천하 만국 다 주겠다. 그 마지막 마귀가 빼는 게 뭐냐면 영적을 싹 뺏어버려요. 육을 주면서 영적을 뺏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입니다. 나한테 경배, 그럼 내가 다 주겠어. 그 마귀는 마지막 예배와 말씀 뺏어갑니다. 이게요. 그래서 예배 놓치면 이미 그 사람은 마귀에서 시험 상태 들어와 있습니다. 못 이긴다니까요. 그 상태가 이미 사탄 시험할 준비 다 돼 있다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예배 놓치고 말씀 무너지면 나도 모르게 육이 돼갖고 말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 소리 막 크게 들립니다. 막. 그럴 때부터 이제 나도 모르게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게. 그 성도님들은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자, 사람들이 어떤 뭐 어려우면 교회를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수록 예배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었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예배 자리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못 지킨다니까 나를요. 우리 의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야 돼요. 말씀 놓치는 그 순간에 사탄이 다 뺏겨버려요. 이거 못 이깁니다,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내가
예배 성공하겠다. 이거 해야 돼요. 뭐 그게 잘 되냐 안 돼. 그 상관없어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날 잡아줍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날 못 잡아줘요. 이렇게 결단하면요 인생이 살아납니다. 여기 넘어가게 되고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냐면 기도 가르쳤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 자꾸 사람 앞에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어려움 왔을 때에 이때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문 해결로 놓고 기도하지 말고 어려움 딱 왔을 때는 이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냐. 하나님 나를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게 나를 물어보게 되면 내게 영안이 열려버려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우린 잡아놓고 무조건 막 문 해결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영안이 열려버려. 하나님 이런 뜻이. 요셉이 이거 알았잖아요. 막 노예를 팔려고 할 때 이거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뭐냐?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화를 쌓는 거예요. 막 그 시간에.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DNA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바꿉니다. 되고 안 되고 하나님 나를 바꾸기 원한다. 영적으로 DNA 바꾸고 영적 힘을 주고 막 영성 회복하는 막 사인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중요한. 그러면서 우리의 내 인생의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네, 영적 힘 길러죠. 주님 바라보죠. 영안 열리죠. 운명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이 꼭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염려하지 마라. 항상 이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이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염려하지 마. 먹을 거 마시고 염려하지 마. 계속 이 말씀 주님 이제 반복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 70인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우리에게 정말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는 쪽으로 끌려가는 게 뭐든지 힘을 길러 힘을. 근데 우리에게는 영육입니다. 영육 간의 힘이 필요해요. 몸과 영이 같이 힘이 필요합니다. 영육 간의 힘이 필요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육입니다. 이 육적인 것은 하나님 흙으로 사람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의 생명이 되기. 그 육의 건강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영적인 겁니다. 육적인 건데 영적인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고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도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부분은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영육간 회복되는 것이 뭐냐, 호흡과 기도 같이 가는데 특별히 이 호흡입니다. 호흡. 하나님이 우리 공기 속에요. 많은 하나님이 산소와 함께 하나님 많은 축복을 담아놨어요. 대기 중에요. 이게 창조 원래예요. 산소만 있는 게 아니고 축복을 담아놨어요. 많은 힘을 담아놨습니다. 우리가 숨을 마실 때에 하나님 축복을 들어 마시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축복을 들어 마신다 지금. 그래서 호흡은 좀 깊게 해야 돼요. 원래 아이 때 어릴 때부터 돌아가야 돼. 왜냐면 호흡이 짧아지면 사람 죽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호흡은 배꼽 밑으로 내려야 돼. 자꾸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짧아진단 말이에요. 짧아질수록 이제 호흡 짧아지면 산소 부족하게 되고 면역 약해지고 노화 빨리 오고 전체가 다 약해지게 병들고. 그래서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앉았을 때도요. 그냥 앉아있으면요, 여러분 힘 쭉 빠져 앉아있으면요, 호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앉을 때도 좀 이렇게 허리 펴고 앉아야 됩니다. 허리 딱 펴고. 왜냐하면 의자에 딱 기대 앉지 말고, 특별히 아프지 않아서,
웬만하면 조금 띄어서 이렇게 반드시 앉아야 돼. 그리고 힘을 갖다가 배꼽 밑에 줘야 됩니다. 그래 호흡이 깊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방비로 편히 앉아있으면요 호흡이 짧아집니다. 몸도 약해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몸을 펴서 앉아야 돼요. 이게 딱 기대지 말고 웬만하면. 그러고 배꼽 밑에 힘을 다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나도 모르게 호흡이 계속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짧아져요. 자꾸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호흡 들어 마신 다음에 잠깐 멈춤도 필요합니다. 때는 멈춤. 멈춤이 뭡니까? 하나님 축복이 내 들어왔으면 내 속에 저장해야 될 거예요. 저장. 멈춤이면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오자마자 확 뱉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들어왔으면 잠깐 힘을 줘서 멈추고 날숨 뱉어내잖아요. 나쁜 건 뱉을 때는 뭐냐? 나쁜 게 빠져나가잖아요. 들어올 때는 축복이 들어오고 나갈 때는 나쁜 게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목사님 보게 되면 항상 펴 있어요. 허리를 아주 꼿꼿해. 언제 한 말씀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팁 하나 주겠습니다. 예배할 때 딱 허리 펴서 의자 기대지 말고 딱 이렇게 앉으라더라고. 그리고 밑으로 힘을 주라고. 그래요. 산소가 계속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짧아져서 이게 피곤하고 몸이 약해집니다.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기도입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면서 기도할 때 축복을 들여 마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 축복을 내게 충만케 해달라고. 영력, 재력, 경제, 인력을 내게 충만케 해달라고. 들여 마실 때는 우리가 축복을 들여 마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오력을, 이런 축복을 내게 들여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육체 속에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이렇게 자꾸 하세요. 그리고 딱 멈출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 축복이 저장되도록. 의미가 그렇다. 의미를 말한다면 날숨 할 때는 뭡니까? 모든 날숨을 할 때는 이때는 막 혈관 꺾는 겁니다. 나갈 때. 내 몸에 육체 질병을 따라갈 때 선포하고 약함도 물러가라 기도하고 또 지역 혈관도 꺾고 막 들을 마실 때는 축복을 들어 마시고 나갈 때는 혈관 꺾고 이거 막 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 이건 뭐냐 우리가 좀 의식을 해야 돼요. 잘 안 됩니다. 자꾸 의식해서 또 하고 어떨 때 보면 유목사님만 어떤 사람 이렇게 딱 서는 사람이 있어요. 어이구 호흡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자꾸 해야 됩니다. 이거 호흡을 깊게 하루에 5분에도 굉장히 피곤 풀립니다. 진짜 이거. 저도 해보니까 정말 풀려요. 안 할 때 천지 차이 나요. 잘 때 피곤해서 그냥 확 차버리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전에 한 3, 4분이라도 호흡을 깊게 하고 자면요 아침에 피곤이 싹 풀려요. 그 5분. 사람이 급하면 응급실에서 못 꼽죠? 산소호흡기 원리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 자기가 활용을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뭔가 이런 쪽으로 이런 육간에 이런 리듬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꾸 이제 체질을 만들어야 돼. 잘 안 되지만 또 하고. 만약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마다 이 아이들은 평생 건강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리듬 만들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는 우리 삶의 현장을 바꾸는 힘이 일어나죠. 자꾸. 영육간 힘이 생기니까 현장을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 본 눈이 열려요. 당연성. 당연하다. 필연성. 꼭 필요한 것이다. 이거 진짜. 절대성. 이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게 자꾸 보입니다. 정말로 이거 당연한 건 올 게 왔다. 필연성이 뭡니까? 이건 시간표다. 이거 진짜 이건. 절대성.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걸 이제 자꾸 우리가 발견을 자꾸 하게 되죠.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요셉이었어요. 요셉은요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요셉이 진짜 어릴 때 엄마 죽었지. 청소년 때 팔려가지. 청년 때 막 감옥 가지 누명 쓰고. 그런데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네, 알았거든요.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자,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이 세상 것을 갖다가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왜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은 영적입니다. 이 사탄의 것으로 사탄의 올무에 걸린 세상이고 사탄의 함정에 빠졌고 틀에 갇힌 세상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이 세상은 멸망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은 바벨탑이다 이게. 그래서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뭡니까?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게 부러움 대상 아니에요. 우리 영원 하늘이면 자꾸 세상 부러워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큰 실수입니다. 진짜. 그 부러움 대상. 우리가 빠져나와 이 멸망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아닙니까? 빠져나오는 길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늦게 깨달았어요. 복음 누려야 되는구나. 옛날에는 세상만 부러운 것보다 세상 것이 부족하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제가 복음 누렸어요. 그러니까요 내 살아나더라고. 이런 복음 누리면요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살아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요. 어떤 것도 못 살립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나를 묶고 있는 게 있어요. 운명처럼 나를 묶고 있는 것을 그걸 틀을 다 깨버립니다. 이게 정말로 절대 내가 해결 안 될 것 같은 운명 같은 걸 다 죽여버리게. 이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깊숙한 내 숨은 상처들이 자꾸 치유되기 시작해요. 복음 모르면요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복음은 치유하지만 모르면 더 깊어져요. 복음 모르면 인생 노후되면 나이 먹으면요 상처만 남아요. 그거 신기하다. 이거만 남아요. 좋은 거 다 잊어먹습니다. 이거만 다 남아요. 저는 우리 큰아버지를 또 확인해 봤어요. 우리 큰아버지 보니까 사람이 점잖은 신분이고 나름 똑똑하신 분 내가 볼 때도. 그런데 연세 많은 게 이것만 다 남더라고. 신기하다. 또 언제 하냐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게 이것만 얘기해. 우리 큰아버지 머리 좋다. 근데 우리 다 암송했어 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어갖고 이제 큰아버지도 다 도망가 버려. 왜? 술만 먹으면 얘기하시더라고. 작은아버지 도망가 다 도망가. 이 상처. 그래서 이 상처는 말 그대로 상처잖아 이게. 여기는 약이 필요합니다. 약이. 근데 이건 영적인 상처란 말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 들어가면 이게 아물어집니다. 아물어지고 치유되면서 합니까? 이 상처가 굳어지면 완전히 인생 발판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복음 깨달으니까 발판돼 버렸어요. 어떤 발판입니까? 저 같은 거는 정말 복음만 만든다 이거. 언약도 한이 생긴다라고. 복음만 안 되는구나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축복이 된 거죠. 도리어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겠어요. 이렇게 딱 뒤집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똑같이 와 있어요. 언약적 축복 5가지 근원적, 대표, 시대, 기념비, 불가능.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게 뭡니까? 이게 내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분명히 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와 있어요. 이방인들 아닙니까? 저희 깨닫고서 이게 내 거구나. 정말 그때 마음이 좀 행복하더라고요. 이거 내 거네 이거 진짜. 그래서 이제 딱 잡은 거죠. 당연한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내 영광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리고 이 땅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라. 왜? 구원 때문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내 거 구하지 마. 다른 사람 유익 구해라. 왜? 구원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한 주간 쭉 이제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순 마지막 결론. 어쩌면 결론이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자, 결론에서 이제 두 집이죠.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을 말씀합니다. 딱 두 종류, 딱 두 종류의 이제 집을 예수님이 딱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래에 세운 집을 말하죠. 그럼 어떤 집이 모래에 세운 집인가? 근본을 보겠습니다. 근본은 당연히 무엇이 모래에 세운 집이냐? 당연하죠. 이건. 창세기 3장에 세운 집이죠. 이게 뭐. 볼 것도 없는 거지. 어떤 모든 사람 다 여기 짓고 있죠. 솔직히. 예. 창세기 3장이니까. 창세기 3장 집.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집입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단입니다. 사단과 죄 가운데서 지어진 집들. 이게 불신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돈, 성공 위에 지은 집들. 이걸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이제 모래에 지은 집이죠. 그러면서 여기는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런 무속, 점축하겠죠. 그 사탄과 귀신을 섬기면서 하는 사람들. 이거만 다 모래에 지은 집이에요. 이런 집은 멀쩡해 보이지만 가장 먼저 영적 문제입니다. 악신 시달립니다. 악령이 공격합니다. 이제 정신병 옵니다. 속으로 다 무너지는 거죠. 겉은 뭐 집처럼 보이지만 속은 이미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인생에 재앙이 몰려옵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창세 3장 문제를 해결 안 되죠. 그리고 끝없이 영적으로 이 사탄이 이제 공격합니다. 그 결국 무너진 집에게 무너진 집. 모래의 집. 그 불신자들 성도, 또 교인도 있어.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예수 5장, 6장, 7장 계속 지금 말씀했어요. 이 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 분명히 이제 말씀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다 들었어요. 사람들이요.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말씀으로 행하지 않네, 이게. 그러니까, 이건 꼭 뭐냐. 그 모래의 집부처럼 되는, 말씀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은 역시 그냥 내 생각대로도 살아갑니다. 옛날처럼 똑같이. 말씀이고, 이제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게. 내 생각, 내 동기, 뭐 그대로 옛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 다 무시하고 살아가요.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이제 또 이제 세상 말 잘 듣죠, 이 사람 특징. 하나님 말씀 경시와 세상 말, 사람 말, 이거만 들어. 이게 잘 몰라요. 평상시는 문제 생기면 그냥 탁 드러나 버려요. 문제 생기면 말씀 없다는 게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냥 비바람 치면은 창수가 나면 이게 뭡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사건 생기면 거기서 그냥 탁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 없으니까 그냥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 축복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축복이잖아요. 이 엄청난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4장 2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그들이 유익하지 않는가 할 때는, 거기서는 왜 이 엄청난 말씀이
유익하지 않는가? 그들이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믿음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 없애버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 유익되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 듣고도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있겠다, 불신자 비슷하게 있겠다 돼버려요. 그걸 이제 모래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건 주님이 이제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 24절, 25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꼭 반석에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똑같이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죠. 그대로 말씀을 믿으니까 적용한 거죠. 이 사람은 반석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근본 보겠습니다. 뭐가 반석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반석입니다. 이거 근본이에요. 행하기 전에 창세기 3장은 모래입니다. 이게 무너집니다. 흑암이 세워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요선 곧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이거 근본입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뭔가 말씀 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 잘 몰랐어요. 그래 또 무너지더라고요. 야, 이게 묘하지게. 그래서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걸 싹 빼버리면 생명 없는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말씀 다 행하고 또 무너져버려요.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반석이죠. 그리스도 오늘 잡을 때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져버리죠. 그리스도 빠지면 헌일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다 지켜도 안 돼. 바리새인 다 지켰잖아. 안 돼. 창세기 3장 이 저주와 장이 이때문에 끊어진단 말입니다.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베드로 고백하니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있어.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내 교회지만 교회가 뭐냐? 믿음이요. 여러분 각자는 말하면 믿음. 우리 신앙생활이 딱 세워진다 이때. 그리스도 위에. 이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과 귀신 저주의 세력이 못 이긴다. 그리고 천국 열쇠도 것이다. 이게 다 포함됐어. 이게 그리스도 안에. 땅에서 매면 하늘로 매고 풀면 풀고 이게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행하기 전에 그리스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잡으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말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근본이. 이걸 놓쳤다. 바리새인처럼 또 경건한 종교인들 갖고 또 무너져 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삶으로 그걸 삶으로 가는 거죠. 이제 왜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믿으면 삶 적용 안 믿으니까 삶 적용 안 하잖아요. 왜 적용하느냐? 안 믿어서 그래. 믿으면 적용합니다. 왜 믿는데요? 그래서 삶으로 이제 딱 삶으로 적용하니까 말씀 성취를 체험하겠죠. 당연히 말씀 성취되니까 이게. 그런데 의외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예배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자는 굉장히 많아요. 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자만 많은데 이 말씀을 실제로 믿음으로 딱 결부가 뭐냐면 연관시킨단 말이에요.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믿음 딱 연결시켜서 삶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취가 체험 못합니다. 너무나 예배만 있는데 말씀을 믿음과 삶으로 안 가져가. 그래서 예배당이 끝나고 없애버리고. 그 실제로 삶까지 가는 게
이건 굉장히 어쩌면 소수의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점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말씀도 묵상도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도 해도,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지 말고 실제로 말씀을, 이 말씀이 믿음으로 가도록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좀 내 것으로 들어. 나를 움직이는 말씀. 그렇구나, 맞구나. 이게 진짜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믿고 나니까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말씀 나를 움직여요. 맞으니까. 나를 잡아줘. 맞으니까. 흔들리잖아요. 말씀이 맞으니까. 누가 뭐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이 맞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완전 내 인생에 보화처럼 귀하더라고요. 이 엄청난 말씀이 있구나, 이게. 성경은 완전 보화 덩어리구나, 이게. 보화 창고구나. 이 엄청난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내 거 되는구나, 이거 진짜.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멘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맞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예, 아멘. 그 말씀을 진짜 내가 아멘 받아서 믿음의 연결 결부시켜서 삶에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 영광이 나타난다니까. 왜냐하면 말씀 성취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씀 맞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영광이 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단은 항상 말씀을 공격합니다. 뺏어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꾸 묵상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이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 뭐냐 이겁니다. 묵상한단 말이 뭐냐면 뭔가 내 소화시킨단 말이에요. 소화되면 다 나가잖아요. 소화돼서 내 겉에 피와 살이 되잖아. 소화되면 맞구나 이게 하면서 내 영적으로 소화되니까 영적 피와 살려서 나의 건강을 다 주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반석에 세운 집,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반석에 세운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잘 믿음 결부해서 삶으로 끌어가서 다 증인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에 다 반석에 섰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만 조금 적용하는 게 잘 하면은 이제 체험하겠죠. 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